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오는 걸음이 참 어둡고 또한 쌀쌀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큰 주제는 주께 합당하게 살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기저에 무엇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 밖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려움들과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 택했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아예 가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전통으로 삼아 규율로 삼아 엄격하게 지킴으로 이것을 지켜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이 들어 있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것에 맞추기도 하고 저것에 맞추기도 하면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방법을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지켜왔던 내가 생각해왔던 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어떻게 해내야 하는가?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살아가고 있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라고 하는 그 생각 아래에서 이것을 너무나 쉽게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고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또한 대입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삶의 첫 번째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해진 사람이다. 너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또한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본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내가 어떠한 공로가 있다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고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 모습이냐? 아니요,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세상과의 불화가 있어서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십자가 앞에서 더욱 작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 그것을 고백하고 이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고 불만이 생기고 두려움과 다툼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만나서도 그렇지만 누군가와의 만남 가운데서도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의 본성은 누구나가 그렇지만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가득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시에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고 나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나를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너에게 불만이 있는 이들 그들과 함께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고민할 때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나가야 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미래가 있는 것입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아왔던 그 어려움과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은 여전히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걱정, 그들의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그래서 내가 좋다, 하지만 그것은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음 끼니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지만 내가 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평안 가운데 놓여 있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평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에 나를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내 판단, 내가 아는 것에 손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해진 것처럼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이제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또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 더 있어야 하며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지켜 나와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불안하죠. 여전히 나는 두렵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특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하반부부터 또 너희는 이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부부터 17절까지 매 절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질문은 무엇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가끔 어떤 분들은 만나면 나는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내 삶에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 거기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게 되면, 나에게 무슨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채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무슨 일에나 말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으니 이것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여라. 우리에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의 결과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이 일어남과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거나 불평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거나 이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생활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 번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 그리고 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며 나를 향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이 기대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긍정적인 것일 때도 있고 또한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만날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근심과 불안으로 내가 살아가기가 어렵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의 평강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무엇인가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모든 하루에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